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수요 바이블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 컨텐츠는 무엇으로 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을 깊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이야기 중에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주인에게 만달란트 빚진 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 종을 불러서 그 빚을 결산하기 위해 이제 종을 불렀지만, 애석하게도 종에게는 그 만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소유를 그리고 팔게 하고, 또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 그 빚을 갚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빚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갚을 수 없죠. 종은 주인 앞에 막 엎드려 애걸복걸하면서 부디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을 용서하여 이 빚을 탕감해 주며 이제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 수많은 빚을 한 번에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집을 나서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자기의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금 33kg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옛날에 이 금액을 찾아봤었을 때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찾아본 자료인데 지금은 그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예요.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당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잡아봐야 한 10만 원, 15만 원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요, 1000만 원, 정말 1000만 원 정도 빚진 이 동료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료는 이 종에게 애걸복걸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꼭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라고 말하지만, 이 종은 매정하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고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이 주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그 종을 불렀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모든 빚을 갚도록 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 마찬가지로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간구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그런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앞서의 내용은 정말 삶의 실질적인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런 기도였는데 갑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으니 뭔가 내용이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죄가 등장을 할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빛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본 구절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용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 구절에서 죄란 단어를 원어 이 헬라어로 보면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뜻은 무엇이냐면 빛, 채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을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죠. 본 구절에서 이 죄는 동일한 원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 이 채무를 뜻하는 의미로서 번역이 되고 있지만 근데 보면은 뒤에서는 이 죄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빚, 이 채무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 빚은 곧 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빚의 문제를 해결되면 곧 죄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죠.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같이 다 돈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하루 먹고 하루를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이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나도 막대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재물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었을까요? 바로 빚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적으로 빚이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간구의 기도를 하시다가 죄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실질적인 간구의 기도와도 같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빚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삶이 근심과 두려움의 연속이었겠죠.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자기 자신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식을 지켜야 하는데 빚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함으로 항상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삶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빚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곧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죄와 죄의 죄책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법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행위가 죄다. 즉 인간의 탐욕, 독점, 착취, 부정, 불의, 속임수 등으로 인해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겪는 현실적인 고통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고 그러한 죄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나눴던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얼마나 큰 자유를 얻었는지 이제는 아시겠나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왜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에서 앞에는 빚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다음에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죄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죠. 10,000달란트의 빚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이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빚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빛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즉 죄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 의한 채무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채무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빚을 지는 순간 하나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다 갚아야 할 의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빚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이웃과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채권자 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용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은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누군가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용서를 권면할 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용서에는 진실된 사죄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아십니까? 영화 밀양을 보면은 여주인공의 자식이 있었는데 어떠한 남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주인공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런 변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용기를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 그 사람을 면회하여 만나면서 자신이 용서의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바로 이 살인자가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당신의 용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용서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즉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의 결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주변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채권자의 의무입니다.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어도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루에 최소한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서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쉽지 않지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진심을 담아 용기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 매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길었습니다. 오늘 인증샷을 남겨서 사진으로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박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